제 생활 얘기니까 좀 사소한 얘기 같아도 좀 들어주세요. 이 택배는 가서 이렇게 물건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이태원 회사에 하기 때문에 이태원에 있는 가게들에서 제가 맡고 있는 그 구역 내 가게들에서 아저씨 오늘 택배 보낼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몇 시쯤 갈게요. 물건 받아오고 하는데 언제나 택배 상자 위에 택배 송장에 받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엉터리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막 휘갈겨 써놓고 못 알아보냐고 막 되려 똥싼 놈이 손댄다고 막 되려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는 한 짝퉁 가방 사장 일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짝퉁 가방 사장. 짝퉁 가방을 파는 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 신주소일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구주소, 신주소가 있잖아요. 신주소는 무슨 로, 그다음 숫자가 나오는 신주소예요. 구주소와 신주소의 차이점은 많이 개발을 해서 신주소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신주소가 편해요. 한 가지 택배하는 사람한테는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동이 써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태원로, 그럼 국방부터 한남동까지 가는 그 길이 이태원로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어야 택배하는 사람들은 이건 니네 쪽이야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자기 물건을 분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늘 수리송장으로 택배 송장을 쓰는 분들한테 꼭 물어봐요. 무슨 동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몰라. 그냥 주는 대로 썼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속상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그 짝퉁 가방 사장님은 막 짜증나는 말을 막 해요. 예를 들면 사장님 이거 동이 안 나와 있는데 검색 좀 해서 써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반말씩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내가 택배 보면서 그까지 것도 해야 돼? 그딴 것도 해야 돼? 검색했더니 안 나온단 말이야. 막 이래. 철자법이 틀렸나 확인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확인해? 갈수록 반말을 하고 막 거의 상소리를 제가 뭐 화가 나가지고 안 가져가겠다고. 그랬더니 뭐 거의 멱살을 잡고 저를 흔들다시피 제가 택배 한 10년 넘게 했는데요.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차근차근 달래가지고 사장님이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를 제가 검색하면 나오겠습니까? 물건 주소를 불러준 사람한테 철제법이 맞는지 예를 들면 느티나무인데 무티나무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확인해 보시라고 해서 엄청 화를 내가지고 하여튼 다음부터 다른 택배를 쓰겠다는 둥 막 그런 걸 제가 간신히 참고 그날을 넘겼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사장님 다음부터는 다른 택배 쓰세요. 그리고 왔거든요. 저 그게 최선을 다해서 그날을 넘긴 거였어요. 근데 하루 이틀 있다가 문자가 온 거예요. 택배 보낼 거 있다고. 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줬죠. 그랬더니 그 답을 문자는 못 봤는데 좀 있다가 무슨 시간부터 좀 이따 전화 왔어요. 이 새끼야. 참 기동원에서 이런 얘기가 많아요. 허락해 주시면 잠깐 하겠습니다. 너 어디 있어? 죽여버리겠어. 장난하자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치 글로 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사장님 뒷모습 보인다고 거기서 차 세울 거라고. 나 여기서 차 세우지만 사장님 가게는 안 들어갈 거라고. 네. 그리고 저를 칠듯이 저 반말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라고. 자꾸 그러면 사장님 제가 경찰 부르겠다고. 그리고는 더 이상 이렇게 회피하면서 지금 그 자리를 모면했어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 사람하고 관계는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저한테 아마 전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죽일 듯이 저를 쫓아와가지고서는 마찰 없이 끝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화나게 한 게 도대체 뭔가. 아마 그 사람은 짝퉁 가방 파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방식으로 막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고 막 몸싸움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반응을 안 하니까 더 화가 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이렇게 화를 내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자기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화를 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또 그 사람은 나한테 뭘 이렇게 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같은 말을 계속하게 했던 거, 저 같은 말 계속 다시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저녁에 한 며칠, 어저께 일했으니까 만 하루 정도 지나면서 나의 약한 부분을 그 사람이 건드린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같은 말을 계속하게 하는 것 같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을 장황하게 꺼낸 이유가 저한테 같은 말을 또 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어제 이제 요즘 우리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라고 교회 밖에 계신 주님을 많이 만나는 관계로 아침 일찍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붙들고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내가 이 시점에서 회개하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 천당 가겠네. 뭘 또 회개했어요. 정원아, 내가 정원이라고 얘기했네요. 정원아, 아빠가 회개한 게 뭐냐 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며칠에 걸쳐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만든다고 짜증이 나서 화가 났는데 아빠 나이가 50살인데 50년 동안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은 나한테 5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다른 도시락 하루 그 사람한테 시달렸고 상소리하는 거 속상해서 최대한 화를 안 내려고 애써 참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5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했습니다. 저도 왠지 제가 특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실은 여기 내용에서 자녀에게 그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으면 그 자녀가 절대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까 우리 회원님께서 저에게 잠깐 소개해 주시면서 이게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지. 근데 제가 설교하면 여운이 남는다고. 속으로 혹시 찜찜하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찜찜하면 아니죠.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부탁받은 내용이 여러분께 제가 내용을 프린트물에 짧게 간단히 해서 제가 일단 나눠드렸는데요. 실은 저희가 제가 인물을 두 분을 써놨어요. 첫 번째 보시면 다윗인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에 본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또 다윗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신분이라면 그건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또 다윗과 반대로 보시면 제가 엘가나와 한나를 써놨는데 이 두 분은 실제로는 다윗만큼 성경에서 비중이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요 한번 보면서
이제 저희가 부모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 양육하고 또 특별히 신앙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는 목적이 계세요? 아니, 있으면 좀 제가 저 대신 좀 해달라고 하려고요. 정말로요. 저 진짜 이주제인 줄 알았으면 저 진짜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목사님들한테도 이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뭐 웃었으니까 뭐 이제 끝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대는 안 하시겠죠? 잘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는 안 하시겠죠?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다윗도 어렵고 저희도 어렵고 다 어렵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 사랑하시는 분 없죠, 그죠? 자녀를 참 사랑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참 애를 써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좋은 학군, 그죠? 좋은 학교 보내는 거. 그리고 우리 한국도 하긴 그렇죠, 실은. 한국도 그렇고 제가 미국에 잠깐 공부할 때도 보면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예를 들면 백인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그 동네가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점점 아시안들이랑 중국 사람이랑 그런 다른 인종분들이 점점 들어와요. 그러면 백인분들이 어떻게 하죠? 또 거기 집을 팔고 또 백인들만 있는데 또 이사를 가요. 그렇게 자꾸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학군을 좋게 자꾸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학군, 좋은 학교, 그다음에 좋은 환경 자녀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부모들이 애를 써요. 근데 실제로 저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제약은 있지만 또 저희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실은 가장 좋은 건 좋은 학군이나 좋은 그런 배경이 아니라 실은 가장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은 그게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거든요. 근데 현실로는 여러분 그 말씀 아세요? 항상 딱 나오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녀들한테? 이거 그대로 써보세요. 예를 들면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발뺌하시면 저만 나쁘다. 저는 그러지 않은데, 저는 솔직히 애들은 그러지 않은데,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예를 들면 성적을 얻거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럴까요? 그럼 냉정하게 내 자녀가 전국 1등을 하고 전국 1등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요? 실제로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영광 받는 분은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부모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실은 저희 한국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도 젊은 세대나 아니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실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 교육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섬길 때도요, 제가 그런 자녀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아이들이 특히 이민교회가 특히 심해요.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아빠가 하는 거랑 교회에서 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영락교 없을 것 같아요? 영락교도 있어요. 제가 들은 것도 몇 번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대학생 자녀들이 울면서요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물론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저희가 자녀 교육에 대한 예를 들면 신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실은 이 모든 내용들이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삶과 가장 직결이 돼요. 먼저는
우리 먼저 다윗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 다윗의 가정교육, 자녀교육에 써놨는데, 그럼 아마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가로 1번에 자녀 훈육해서 야단 책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자녀들 야단 많이 치세요? 저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읽었던 잠언 말씀 중에 제가 지금 딱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녀를 때려라. 죽지는 않는다. 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다음에 결혼하면, 근데 현실은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리고 제가 다윗의 가정교육에서 첫 번째 자녀 훈육이 이게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자녀 교육하는 데 실패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다윗에게요, 그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를 다윗이 완전 응습받기로 키워요. 그래서 아도니아한테 한 번도 야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해서 속을 상하게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잠언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고 누구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예를 들면 사무엘하 13장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다윗의 장남 암논이요, 그 이복 동생이죠, 그 다말을 범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니까. 근데 그때 이런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이 일이 가정에서 일어났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원래는 율법대로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여서 일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을 불러서 책망해야 될 것이고, 또 다음에 또 누굴 불러야 돼요? 다말 불러서 위로해야 돼요. 그죠? 이게 실은 당연한 수순인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해요. 장남이었던 암논을 불러서 죽도록 패지도 않고요, 아버지로서 야단치지도 않고, 자기의 딸인 다말을요 불러서 위로하거나 그 삶을 어떻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실은 그 다음 내용에도 나오긴 하지만, 다말이 누구한테 찾아가는 걸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그런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당했으면 여러분 원래 누구한테 찾아갈까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밖에 나가서 맞았어요. 누구한테 갈까요? 어릴 때 당연히 아빠, 엄마한테 먼저 가지 않을까요? 근데 다말이 누구한테 가냐면 아버지인 다윗에게도 안 가고 어머니인 마아가에도 안 가고요, 누구한테 가냐면 오빠 압살롬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 가족의 관계 자체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자체가요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도니아도 그렇고 암논도 그렇고요, 자기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하거나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사무엘하 14장 말씀해 보시면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이요 참아요. 2년을 참습니다. 2년을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친동생이죠. 친동생이 다말을 범했던 암논을요 죽여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서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야단쳐야 돼요. 아니면 내가 미안하다, 너의 여동생이 내 사랑하는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의 마음도 내가 헤아리지 못했다 하면서, 실은 그런 관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참아야 돼요. 그때도 다윗이 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압살롬이요 암논 죽이고 나서 도망가요.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들을 그리워하며 슬피 그냥 울었다 정도만 나와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이 자녀 훈육에서 제가 야단이나 책망하는 것도 실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표정들이 의심의 눈빛이에요. 요즘 애를 때려도 되나? 그쵸? 요즘 애를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왜요? 저 실은 얼마 전에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큰아들이 미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수업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911 있죠? 전화하는 걸 배운 거예요.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부모가 너를 때리거나 너에게 어떤 말로 폭행을 말로 이렇게 하면 911에 전화해서 너희 부모를 고발해라 하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와서 호기심이 강하고 순종심이 강한 우리 큰아들이 911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근데 제가 천만 다행으로 제가 딱 눈처럼 눈이 마주쳤거든요. 어디서 전화하냐? 또 내가 전화를 끊었죠.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뚝뚝뚝 하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이만한 백인 아저씨 경찰분이 그 옆에 총 같은 거 차고 딱 보면서 무슨 일이냐? 여기 무슨 일이 있냐?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웃습니다. 근데 놀라면 안 돼요. 웃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위트홈이라고. 아무 일 없다고. 그래서 우리 그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안 잡혀갔어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신분이 시민권 있는 사람이 아니면요 추방돼요. 바로 추방이 돼요. 아니면 감옥 가거나 추방이 돼요.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 어느 한번 한인교회에서 잘하시는 한 남자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추방돼서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 못 들어가신 거죠. 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회도 점점 그렇게 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육체적인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을 때 자녀를 바르게 다루는 것을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부모들은요 부모로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것이든요 자리를 벗어나면 추하게 돼요. 여러분 깨끗한 집은 어떤 집이죠? 쓰레기가 없는 집인가요?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 집이죠? 쓰레기통에 있는 집이에요. 쓰레기가 없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고 책이 책장에 꽂혀 있는 집이 아름다운 깨끗한 집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몸에 콧물이 꼭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죠, 그죠? 콧물이 있어야 뭐 안 좋은 것들도 콧물이 막아주고 습도도 안에 유지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콧물이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빈도요 콧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추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부모에게요 허락하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우리가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로서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자 질문. 아브라함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 아브라함 되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겨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자녀가 안 생겨요.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사라랑 이눈에서 뭘 얻어요? 하갈을 첩으로 얻어요. 질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너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또다시 질문해 볼까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같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얻어요. 하갈을 얻어서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실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갈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4장 말씀 읽어보시면 원래는요 사례가 이스마엘을 내 아들처럼 기르려고 해요. 우리 내 아들처럼. 근데 내 아들처럼 기르려고 했는데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금이 가게 되고요. 싸워요. 사례가 아브라함이 와서 울면서 얘기하고 제가 나 괴롭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는 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부인들끼리 싸우는 경험을 우리는 안 해봤지만 왜 집에서 예를 들면 딸 둘이 싸우는 거나 엄마랑 제가 내 아내랑 딸 싸우는 거 보면 속이 터질 때가 있죠.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래 살려면 부인편을 들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부부 둘이 있다, 그러니까 부인이랑 척싸울 때요. 아브라함이 거기 끼어들어서 중재를 안 해요. 한 가정의 가장인데 가장으로서 자리를 안 지켜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돼요? 사례가 하가를 쫓아내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것 때문에 쫓겨나왔다가 또다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일이 일어나요. 뭐죠? 왜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삭을 괴롭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과 그 이삭이 서로요. 왜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중동이나 이스라엘 죽도록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요.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녀를 바르게 야단치거나 책망하는 것, 훈육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모범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제가 가로에 순결함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요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다윗의 아들 중에 몇 명이 죽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암논이 죽어요. 또 누가 죽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아도니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도니아가 죽어요. 암논 죽고 아도니아 죽고 압살롬 죽어요. 다윗의 세 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세 사람이 죽는데 이 셋이 하는 걸 보면 누구 따라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암논이 자기 여동생 범하잖아요. 그 사건이 언제 나오냐면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나서 나와요. 그거 아들이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의 자녀가 하고 있는 일은 죄는 실은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합니다. 다윗이 탐욕하고요. 그러니까 탐욕적이고 성적인 부도덕을 저지르고 살인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녀들이요. 본 거 그대로 해요. 심심하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20절에서 22절인데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편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빚음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중년의 능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져라. 아멘.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집에 그릇 많으시죠? 그죠?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점점 그 자녀들이 자라고 또 이렇게 그 가정 살림이 늘어날수록 이 그릇이 늘어나게 돼요. 근데 보면 예를 들면 그릇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정말 안 쓰는 그릇이 있고 자주 쓰는 그릇이 있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왔을 때 어떤 그릇 내놓을까요? 좋은 손님들이 오시면 네, 좋은 그릇을 내놓겠죠. 근데 편한 손님이 오면 그냥 그저 우리가 쓰는 그릇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근데 절대 안 내놓는 그릇이 있어요. 뭘까요? 싱크대에서 아직 안 씻은 그릇은 절대 안 돼요. 누가 보면.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까 제가 이게 자녀 교육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관심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솔직히요 자녀를 이렇게 딱 볼 때 내 자녀가 여기를 비유하면 내 자녀가 금그릇이구나 은그릇이구나 질그릇이구나 라는 거 아시죠? 솔직히 마음은 아프지만 솔직히 그러지 않으세요?
굉장히 저를 정죄하지. 자녀가 근거로서 될 걸로 믿고 기도.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질그릇이 자녀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달란트로 하면 3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질그릇이 내가 금그릇이 되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경우 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보면 우리 아이가 혹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은그릇인데 금그릇이 되는 경우가 진짜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우리 스스로를 보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근데 정말 많은 부모들이 관심사가 내 아이를 질그릇인데 금그릇으로 바꾸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이 말씀 보니까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상관없다. 나는 그거 관여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나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깨끗하면 순결하고 바르고 진실되면 내가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다윗은요 그릇으로 치면 원래 어떤 그릇이었을까요? 다윗은요 금그릇입니다. 왕이죠. 탁월한 사람. 근데 그 탁월한 금그릇인 다윗도요 정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기분 나쁘셨죠? 내 아이가 보니까 질그릇인데 빨리 바꿔서 은그릇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질그릇이 금그릇보다 더 비싼 그릇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실은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이런 국보 68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국보 68호가 뭐냐면 제가 이런 못 외워서 써봤는데 청자 상감 문학 한이 청자예요. 청자인데 아마 사진 붙였을걸요? 이런 청자인데 학 이렇게 그려져 있는 청자가 있어요. 고려 청자 기억나시죠? 그냥 아마 한 번은 보셨을걸요? 그걸 1900년대 그거 처음에 구입하셨던 분이 서울에서요 기와집 20채 조사인데요. 요만한 근데 여러분 고려 청자가 원래는 뭐죠? 재료로 따지면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흙으로 만든 청자가 금으로 똑같은 크기로 만든 것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 자녀의 재질이 수준이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자질들이 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그거 별로 신경 쓰시지 마시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신경 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쓰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래서 그 깨끗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22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자 이렇게 질문했던 하나님이요 사람을 쓰세요. 예를 들면 여기 한 4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예를 들면 1월에는 이분 쓰고 2월에는 이분 쓰고 3월에는 이분 쓰고 해서 쭉 돌려가면서 40명이면 4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명씩 쭉 쓰실까요? 아니면 40개월 동안 딱 2명만 쓰실까요? 어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골고루 쓰실까요? 아니면 몇 명만 딱 쓰실까요? 몇 명만.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다. 근데 사람을 쓰실 때는요 공평하게 안 쓰세요. 하나님 손에 딱 쥐어서 쓰시기 편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주로.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청년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다 해당될까요? 그럼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나이는 들잖아요. 근데 죄는요 나이가 안 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젊을 때든 나이가 들든 우리의 정욕은 우리의 죄는요 여전히 젊어요.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여전히 힘만 있으면 죄를 짓고자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만 쓰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욕을 제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바른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보고 그대로 한다라고 할 때 제가 자녀의 모범에서 순결함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자녀들 눈에 보기에 순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안 돼요. 그래서 실은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 되도록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22절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곁에 귀한 믿음의 친구들을 늘 풀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곁에 새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옆에 4명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쏟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우리 삶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제 자녀를 써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 써주실까요? 안 써주실까요? 그죠? 함정이 있거든요. 이게 써주실까요? 안 써주실까요? 야, 이분들 곤란하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이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 써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원래는 뭐냐면, 펄슈예요.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의와 평강과 믿음과 화평을 날마다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애착관계를 통한 교회라고 되어 있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암논에게 그 다말이 강간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랬을 때 달려간 사람이 다윗이나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아니라 오빠 압살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관계가 하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압살롬이요, 왜 동생이 일을 잊고 나서 몇 년 기다린다고요? 2년 기다립니다. 근데 왜 기다렸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실은 저는 압살롬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로서 노릇할 수 있는 기간 2년을 준 거예요. 되게 슬프지 않아요? 자녀가 아빠에게 아빠 노릇 좀 하세요 라고 하고 2년을 준 거예요. 진짜 되게 슬픈 거죠. 근데 다윗이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요, 그 외할아버지 그 구슬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요, 압살롬이 나를 떠났네 하고 슬퍼해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자기 장자 죽이고 도망간 것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3년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중재를 해서 이 압살롬이 돌아오게 돼요. 그럼 돌아왔으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압살롬 불러서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로서 지킬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안고 하면 될 텐데, 아버지가요, 그 압살롬을요 안 봐요. 데려왔거든요. 근데 궁에서 안 봐요. 몇 년을요? 2년을 안 봐요. 총 이게 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요 7년이에요. 이거 되게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부모 간에
그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또 저는 좀 이해는 돼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윗도 왜 자기 위에 형 7명 있잖아요. 7명인데 거기에서 항상 막내요. 아무 관심도 못 받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보통 왕 되기 전에 그 나이를 한 15, 6, 7 그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전 나이를 그렇게 보통 추정을 하거든요. 그럼 15살, 16살 때 광야에서 양 치면서 누구랑 싸웠다고 나오죠? 곰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자나 곰이랑 싸웠다고 나와요. 혼자서. 그러니까 다윗도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럼 그게 저도 이제 교구나 성도분들을 돌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보다는 아버지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위에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교회나 한국 교회에서 신앙 떠난 자녀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혹시 아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요 내 대해서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실은 그게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지루하시죠?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제 두 번째 엘가나와 한자인데 저는 엘가나와 한자가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부모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 한나가 아시는 것처럼 군인한테 참 많은 핍박을 받아요. 자녀가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군인사가 핍박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게 딱 드라마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 있는데, 집에 여자가 둘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두 번째 부인은 애가 있어요. 또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이 있어요. 첫째 부인은 애가 없는데 남편은 또 첫째 부인을 사랑해요. 근데 이게 남편이 자리 비우면 너무 집이 스펙터클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정말 막 괴롭히고 욕하고 저주해요. 남편이 집에 왔더니 부인이 그 앞에 엎드려서 막 울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안아주면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11명보다 낫지 않아요? 라는 막 그런 말을 막 하거든요. 그게 본문에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기도하는 부모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이 한나가 군인나에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보통 여자분들 같으면 누구랑 몇 살 잡고 싸울까요? 머리를 잡고? 당연히 군인나랑 머리 잡고 싸울 것 같죠. 근데 한나가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하면 어떤 선지자죠? 훌륭한 선지자죠. 훌륭한 선지자인데,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런 말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싫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았다. 기억나세요?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걸 누가께서 배웠어요.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세 번째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 자녀를 내어드리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엘가나와 한나, 특별히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아요. 그리고 젖될 때까지 집에서 기르거든요. 한 몇 살 때까지 기르었을까요? 보통 몇 살에 젖을 때죠?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보통, 그죠? 한 2살? 3살? 근데 이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간을 보통 5살까지 잡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젖을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품안에 놓고 그걸 기르는 걸 의미하는데, 근데 이렇게 기르면서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죠? 엘리 제사장 가문에 맡겨요. 성막에.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생각나세요? 두 아들들. 근데 두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막에서요 온갖 죄를 저지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나가
내 아들 데리고 또 거기 맡기려고 할 때 그런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 솔직히 엄마들 딱 학교 가면 딱 보면 딱 알잖아요. 교장 선생님 봐도 아 여기는 어떤 학교가 있구나. 담임 선생님 오 이런 거 딱 보면 알지 않으세요? 엄마는? 아빠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엄마는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한나가 내 아들, 내 사랑은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서 겨우 내 아들 맡기려고 할 때요. 소문도 났을 거예요. 딱 보면 알걸요? 근데 맡겨요 안 맡겨요? 맡겨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 계신 우리 엄마들 같은 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맡기려고 하는데 여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이게 우리 집도 이 정도로 망가진 집은 아닌데 하나님 이 집은 완전히 개판이네요. 엘리 제사장 아니 이 순간에 어떻게 우리 애를 맡겨요? 하나님 좋은데 맡길게요 하지 않을까요? 근데 맡겨요. 그리고 맡기기 전에 사무엘을 가루하고 기를 때 맡기기 전에 이미 그 내용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이 말이 다시 말하면 한나가 그리고 남편들은 엘가나가요 집에서 내 사랑 아들 맡기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제가 기도하는 부모라고 써놨는데 한나가 자녀를 낳기 전에도 한절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내용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낳고서도 품에 안고서도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내 아이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저렇게 나쁜 것들이지만 그런 거 배우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 당시 이렇게 한번 그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딱 시간 뻔하죠.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답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소원을 자꾸 얻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근데 그걸 사무엘은 부모님을 통해서 늘 보게 되고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아가요. 제가 어떤 목사님 아마 잘 아실 텐데 간증하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옛날에 목회자 집안이요. 그 부모님도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집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조그만한 집에 사대기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어려운 집에서 이분이 어릴 때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서 갈 때도 있고 소리가 나서 일어났을 때 보면 엄마가 항상 집에 난방을 못하니까 방에 그 담요 있죠? 뒤집어 쓰고 항상 우웅우웅 하면서 새벽 늦게까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걸 본 자녀가 술과 담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정이 너무 곤란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시작했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럼 만약에 진짜 그걸 본 아들이, 딸이 제가 그건 상징적인 표시나 그런 막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내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늘 이렇게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자녀가 어긋나는 건요 아마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거예요. 첫 번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녀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자녀를 내어드림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가나와 한나는요 사무엘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내어놓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내어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내 아들을 맡기는 여러분 내 자녀는요 내가 키우지만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키우세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 엘가나 한나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렇게 또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왜? 잘 아시죠, 그죠? 왜 모세 낳고 나서 저도 한번 제가 설명한 적 있죠. 저는 되게 기분 나빠요. 모세를 낳았는데 다른 집은 다 버리는데 모세를 왜 안 버리죠? 이렇게 딱 낳았는데 보니까 출애굽기 2장이고 이런 말씀이랑 애가 잘생긴 것을 보고 저는 그 본문을 하지 그런데 애가 한테 잘생긴 것을 보고 안 버려요. 안 죽여요. 저는 죽였겠죠. 저는 죽었겠죠 이미 라헬강에서. 근데 이제 그건 원래 실제로 잘생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번역을 이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아 보였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긴 하거든요. 아름다웠다, 너무 보기에 좋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을 딱 봤을 때 부모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내 아이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를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기르다가 안 돼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보내요. 근데 이렇게 보낼 때 우리 한국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동만 뛰어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한국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이가 뛰어보내면서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에 뛰어들어야죠. 아니 왜 한국 엄마들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나이강에 뛰어보내요?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막 울면서 막 드라마 영화 찍어 와 그래서 막 사람들 모여들고 그래서 둘 다 죽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한국 엄마 같으면 근데 엄마가요 그걸 뛰어보내요. 근데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솔직히 저는 아빠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아빠는 그래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그냥 안 돼요. 엄마가 이렇게 뛰어보낼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지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 거둬주세요. 왜요? 그게 모세 때는 진짜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기르죠? 내가 기르면 내 아이가 되지만 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르겠어요. 그리고 또 아시죠? 그 아이를 결국에는 엄마가 기르게 돼요. 근데 그것도 평생 기른 것도 아니에요. 저 뺄 때까지. 제가 5살 전에 또다시 떠날 거예요. 그때도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나의 꿈을 떠나 왕궁으로 가지만 아이가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정말 중요해요. 그럼 또 하나 해볼까요? 그럼 야곱에게 부인이 몇 명 있었죠?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죄송해요. 야곱에게 부인이 4명이 있거든요. 제일 예쁜 부인이 누구였죠? 남자분들이 대답하시겠죠?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이요, 실은 아이들이 제일 늦게 낳아요. 그래서 왜 총 12명의 아들 중에서 11째, 12째가 라헬이 아이들이잖아요. 첫째가 누구죠? 요셉. 그리고 둘째가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라헬.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쭉 태어나는 걸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야곱의 가장 사랑받던 이 라헬이 그걸 다 봐요. 애 기르는 행복은 이런 거구나. 아이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서로 즐겁게 뛰어놀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쭉 보다가 드디어 요셉을 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아들 저한테 하나 더 주세요라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진짜 아이를 하나 더 얻어요. 베냐민을 얻어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이것도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한국 엄마 같으면 그때 죽을 수 있을까요? 못 죽을까요? 부릅뜨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솔직히 라헬도 알 거예요. 내 사랑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이 집에서 어떻게 클지를 알걸요? 실제로 그렇게 컸고 요셉이나 베냐민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거 알잖아요. 그럼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죽으면서 어떤 기도했을 것 같아요?
과일을 주우면서 하나님, 제가 낳다가 저도 한번 먹여보지 못한 내 아들 대면이 채 몇 살 되지 않은 저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 어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또 잘 아시죠? 위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라헬에게서 태어났던 요셉이 가정과 그 나라와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살려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자녀를 내어드림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럼 저는 제가 이렇게 쓰고도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 제가 썼지만 괜찮은 말인 것 같은 게, 들어보셨는지 저는 어디다 제가 쓰면서 한 게,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한테 빚을 지지 않으세요. 동의되세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 때문에 빚을 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안 지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주세요. 별로 아닌 것 같아서 세 번째, 제가 허락하신 시간 동안 사랑,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실은 엘가나와 한나도 그랬고 오늘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모두가 내가 자녀에게 사랑과 교육과 하나님 아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요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요, 그러니까 젖되고 나서는 엄마 아빠랑 평생 떨어져 살아요. 그죠? 뭐 물론 그 명절 때 한 번씩 와서 옷 걷다 주고 했다라는 본문은 나오긴 하지만 엄마 아빠의 품속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정말 잘 자라요. 정말 잘 자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에서 탁월하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는, 그리고 엘가나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위해 주신 시간이 제한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한된 시간, 젖되기 이전, 예를 들면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그 시간 동안 나의 온 마음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뭔지를 최선 다해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 맡겨주신 시간이 오래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곧 떠날 거예요. 곧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짧게? 뭐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할 거긴 하지만 제가 세 번째까지만 썼는데, 한나와 엘가나가 실은 사무엘에게 가르친 게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쳤어요. 이게 그럼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의 자녀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그곳에 가서 늘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되는 걸 늘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무엘에게 이 부모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뭔지를 잘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2장 17절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참 대조적이죠? 근데 이 사무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럼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 21절만 읽어볼게요. 우리 21절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실은 제가 21절 말씀을 안 읽었는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몇몇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고넬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고넬료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다시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고넬료가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서 세례받고 이렇게 하나님 믿게 돼요. 그럴 때 10장 24절에 보면 고넬료랑 그 가정만 모인 게 아니라 또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이건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고 내 가족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건데 이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긴 한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간증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짧은 글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저희도 얼마 전에 특세했었잖아요. 근데 한 교회에서 이제 특세를 했는데 한 엄마가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어떤 글이었냐면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특세 때 가기 막 보통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특세를 5시 반에 하는데 그 교회는 일찍 가거든요. 일찍 해서 일찍 사람도 많고 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시에 특세면 한 4시에 가야 돼요. 그래야 본당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4시에 갔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1층이 아니라 2층 그것도 복도에 앉은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 딸이 첫날 특세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둘째 날 가서 얘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얘가 울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엄마가 문장이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제 딸이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 딸이 정말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고 서울대 가는 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은혜되지 않아요? 그건 아니지. 너무 대가가 큰데? 그리고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제가 이제 글 긋고 이런 부모면 이 자녀가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과 이런 부모면 이 자녀가 진짜 잘 크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배 잘 드려야 복받아 이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게 내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드리고 그런 가정이에요. 진짜 행복한 가정이에요. 제가 이제 영락교회 와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요. 자녀들이 서울대 가는 공부가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하버드 예에 가서 탁월하게 이렇게 쓰임 하는데 부모들이 그냥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다 너무 많아요. 진짜. 저는 그렇게 하버드 가는 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저한테 얘기하면 아이가 하버드 아이가 예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대와 하버드 예를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별로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진정하구나. 근데 제가 짧게 이렇게 시간 넘기는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론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다윗도 엘가나도 한나도 이렇게 잠깐 살펴봤지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서는 모습을 늘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에게 전해주기 위해 너무 애쓰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바르게 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삶에 예를 들면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부분들도 존경받으시지만 특별히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딸 낳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맞아주는 사람은 제 딸이랑 강아지밖에 없거든요.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데 근데 우리 딸이 제가 오면 걔는 제가 자고 있을 때 뽀뽀를 하고 그래서 침을 뱉죠. 보시는데 걔는 자고 있을 때 제 입에 뽀뽀를 하고 저희 딸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뽀뽀를 해줘요. 뽀뽀를 해주면서 제가 들었던 제일 행복한 말 중에 하나는 아빠 나는 다음에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이 제일 좋았어요. 아 당연한 건가요? 이거 제가 잘 산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죠? 예. 됐어요. 이미 진짜 냉정하신 분들이네.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 딸,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존경받는 우리 모든 기회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앙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길 걸어가면서 저희가 감사하고 기쁘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닮아 나가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우리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숨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를 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책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또한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왜곡되지 않게 보여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참된 부모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삶의 자리를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아들만 셋이 있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막내밖에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늦게까지 수고하셨는데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락을 맡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사는 십자가 행진인데요. 십자가 행진 준비하시는 동안 가지 마시고 다음에 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행사니까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시고 십자가 행진 준비할 동안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홉 시 50분에 십자가 행진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고요. 그리고 저기 남자들 몇 분만 좀 옆에 가셔가지고 십자가 행진 의자 있는데 의자 좀 뒤로 같이 좀 치우겠습니다.